오늘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명절 때가 되면은 이동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향집을 향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이 명절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는 게 그들의 그 오랜 전통이자 법이기에 그러합니다. 다르다면은 명절 때 예루살렘에는 성전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가득 차는 그 바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명절 때가 되면 텅텅 빕니다. 모두 다 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명절 때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직 유독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남아 계신 것입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이길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던 그 성전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이렇게 남아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7장 1절 뒷부분에 그 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분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과 동일시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사실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고통의 이유였고 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들의 말로는 아비누 엔 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향해 아무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열조들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불렀는데 감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란 말을 싹 떼어버리고 나의 아버지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던 것이에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건 둘째치고 자기와 하나님이 똑같다고?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저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고 했으니 이거 얼마나 큰 죄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사실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만약 이런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었다면, 또한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찮게 생각하고 그냥 사람들이 넘겼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들이 다 표적이며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기득권을 송두리째 허물어버리는 놀라운 그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힘이 없는데 예수님은 능력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위치가 너무도 불안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능력 없고 타락한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지도자들은 무슨 지지를 받으며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일제 때 우리나라 교회는 천황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성도들이 왜 거부했느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왕을 쫓을 수가 없다 해서 일본 천황 숭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교회는 거부하였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나라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애국심,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마음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신앙심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겁이 나서 못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황숭배를 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힘이 커지자 일본은 우리나라 교회를 탄압하고 폐쇄시키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성결교회는 폐쇄를 당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폐쇄당한 그런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다가 폐쇄당한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가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쇄당하고 탄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폐쇄당하고 탄압한 기독교인들을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나라를 사랑하며 애썼던 이 기독교를 백성들은 사랑을 하고 지지를 하게 되었으니 우리나라의 짧은 시간 내에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 왕성하게 된 것은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가 세상에서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그 심령을 흔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자신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잡아주기로 했던 그 단어 아버지를 이제 마음껏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로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가는 병원이 있는데요. 이 병원을 가면은 그 병원 제 차트 이름에다가 거기다가 어떤 분이 소개해서 왔다 그걸 적고 있어요. 저를 소개한 분이 우리나라의 의학계 권위자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저를 진료하려고 차트를 딱 꺼내면 거기에 누구누구 소개를 해서 왔음 이게 적혀 있는가 봐요. 저한테 잘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면 아주 특급 대우를 받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요,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대우를 받는데
우리 뒤에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받는 특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거다 더 큰 특권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아멘 소리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어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특권이다. 우리 기독교인만 부를 수 있는 특권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육친의 동생들조차도 명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지. 그래서 이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 예수님이 잡히는 것이 두려워서 갈릴리에서만 도망을 다니는구나. 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한번 큰 건을 하려면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승부를 띄워야 되는데,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과의 쓸데없는 마찰을 줄이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대속하게 해주셔서 구원의 대업을 이루게 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올라가면 잡혀서 죽는다. 지금 올라가서 잡혀서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자기의 올라갈 시기를 조정하고 계신 거예요. 죽을 때를 지금 조정하고 계신 거예요.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걸 모르는 형제들은 엉뚱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면,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것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들이 하시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 동생들은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람, 남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크게 일을 해서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저절로 왕이 되면은 우리는 분명히 형제들이니까 큰 자리 한 자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사람들과 정면 승부를 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또 한 번 일으켰다고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 기적을 행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람들은 더 많이 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많이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정권을 잡고 그리고 더 그 형제들 말대로 잘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정은 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발버둥 쳤을 거예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칼로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무력을 쓰는 사람은,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제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내리칠 때 그걸 붙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은 칼로 여러분 뒤집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뒤집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자와 형제들은 갈릴리에 있지 말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더 공공연히 이런 표적을 행하라고 선동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것은 지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막는 언행인 것입니다. 그거는 사단의 행동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때 예수님은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면서 저들은 표적을 보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뭔가든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주님만 믿고 나갑니다. 큰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신 방법은 표적이 아닙니다. 죄에 있다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적만을 보여주기를 구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그저 사용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시며 그냥 죄수가 죄인의 결과를 감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리셔서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아무 말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날을 고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D-Day를 고르셨던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과 생활을 그날을 위해서 집중한 것이에요. 제가 2002년도에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박사학위를 받을 때 놀면서 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하거나 밖에 나가서 놀거나 그러면은 그 논문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논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체육 행사를 끊어버렸어요. 그날이 중요한 거예요. 심사받는 날이 그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중해서 참 노력해서 마침내 박사 논문이 심사에 통과하고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 것 다 하면서 감당하려다 보면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려고 모든 걸 쳐버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고 사마리아에 갈릴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어려운 일을 제시하면서 이 일을 해결하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일이 뭐냐면 자신의 어머님이 지금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병을 제가 표적을 일으켜서 고치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줄 알고 믿겠다는 거예요. 주여 어찌합니까?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고 단지 뭘 원하는 것이냐? 금당하라 뚝딱 이렇게 말하면 꽝 하고 금이 나오는 오직 도깨비 방망이처럼 표적만을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그런 표적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마음을 열어서 영적인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길 원하지만 표적을 본다고 마음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표적을 봤다 할지라도 마음이 조금 열렸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표적은 얼마 아니다. 그 감격은 사라지고 말 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열리는 것입니다. 표적은 주님에 대해 마음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건 앞에서
나 자신이 안 되겠다, 이거 항복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해서 무릎을 꿇는 게 표적이에요. 만약 표적을 통해서 마음이 열렸다면 그렇게 무릎을 꿇은 후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과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표적을 통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 누가 주위에 병이 났는데 이제 믿어야 되겠다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주님과 만날 수 있게 교제의 시간을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표적을 경험했는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10명을 고쳐주었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한 명만 감사하고 돌아간 그 병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기적을 보이면 믿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이루어지면 내가 믿겠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흥정이며 그것은 불신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 스케줄에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들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얘기하며 예수님을 강하게 충동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전에 보이셨던 엄청난 이적을 다시 보이십시오. 다윗 왕이 아말렉을 무찌른 것처럼 능력을 보이셔서 예루살렘을 지배해 주소서. 이게 형제들의 생각이었어요. 형제들이 표적에 이렇게 집착한 이유를 요한복음 7장 5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으로 잉태한 독생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똑같은 형제로 이렇게 자신들을 생각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모양을 갖춰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그 독생자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들은 왜 갈릴리에 남아있는지, 왜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모르는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스펙이 좋고 박사학위 갖고 있고 능력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일은 그 모든 것들은 수단일 뿐이고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그 은혜가 마음에 가득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삶에 허락하신 십자가를 붙들고 한 번 붙잡은 십자가를 붙잡고 놓지 않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신실한 사람이 결국은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때입니다. 내 때가 어느 때인지 몰라 이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때는 이러한 때가 내 때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이루어지는 때가 아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때가 예수님의 때입니다. 순종함으로 이루는 때입니다. 손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붉은 피가 쏟아질 때 이루어지는 때가 예수님의 때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은 내가 지금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이 때는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는 십자가를 감당할 때인데 아직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그때는 표적이 아닌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만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러 구원의 대업을 예수님은 다 마치셨을 때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가 영적인 일을 놔두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구세주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는 내가 능력을 쌓아서 승승장구할 때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나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와 뜻을 갈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는 손해를 많이 감수하면서도 더 많은 진리에 복종하는 그때가 우리 참다운 주님의 마음이 세상에 알려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말한 말은 진리의 말이 아닙니다. 사단에 붙잡혀서 복음을 막는 그 아주 악한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자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언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나의 길을 가겠다 선포하며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할 때입니다. 내년도 표어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으로 제가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수영교회 부흥의 때는 언제이며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스펙을 동원해서 우리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전할 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입니다. 가정에서 복음이 드러날 때는 나의 능력을 키워서 나도 대단한 사람임을 가족에게 알리고 나타날 때가 아니라 내가 가족에게서 희생하고 죽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면서 당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적을 행하신 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자 곧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찾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굴욕적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일시에 세상에 알리는 놀라운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내 것으로 알고 지고 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너무 뜻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의 마음이 넘칩니다. 어느 날 바울이 몸에 병이 들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 가면 커다란 그 종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종탑이 높아서 아무도 그 종탑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해서 교회의 종탑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뭘 보고 있습니까? 네,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다름 아닌 십자가 위에서 종탑을 수리하는 수성공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아슬아슬하게 그 작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 평소에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던 사람이 어찌 수성공이 올라가 십자가를 수리한다고 하니 저 난리를 피우며 꼼짝도 않고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그때 한 사람이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맞아,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쳐다본다. 마찬가지로 가정과 직장, 학교, 교회 안에 누군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계속 달려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일꾼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 죽도록 십자가를 지며 충성을 다할 일꾼을 주님은 오늘 찾고 계십니다. 많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서 주님의 죽음의 길을 예비한 구레네 시몬과 같은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과 교회에 큰 부흥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들이 그 헌신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